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크고 작은 선택 앞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갈등도 하게 되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려서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선택은 어떤 취향이나 어떤 계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선택은 곧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내리는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롯이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이들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롯은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이 보여준 이 선택의 기준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한번 점검해 나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과연 그러면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선택한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영적 성장에서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지만 그곳에 가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오래 머물지 않아요. 자꾸만 이동해 나가는, 자꾸 이사 다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사 다닐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그의 믿음의 삶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까?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왜 그가 두려워했습니까? 애굽 사람이 무서웠어요.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갈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고 이렇게 꾀를 부리게 되죠.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가려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정말 가나안 땅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낯선 곳 아닙니까? 갈대우르에 살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방민이잖아요. 애굽도 낯선 곳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애굽에 살 때는 아브라함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내조차도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면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위급한 상황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바닥을 치는 모습이었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는 모습, 바로를 혼내시고 그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내린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로부터 받았던 양과 소와 또 나귀와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 재산과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백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배웠냐 이겁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깨달았을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어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에 넘어오게 되면,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인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함께 가나안 땅에 왔고 또 함께 생활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도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그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과 조카의 관계가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뺏겨서 와서 살면서 재산이 늘어난 겁니다.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함께 먹을 풀과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죠. 목초지를 선택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다 줍니다. 먼저 줍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서로 다투지 말고 헤어지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선택권을 롯에게 다 양보하죠. 근데 롯은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롯은 이 제안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버지입니다.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롯을 잘 케어했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이 사망해요. 그 동생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를 챙긴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롯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삼촌에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다면 삼촌이 이렇게 양보했으면 롯이 아닙니다. 사양을 했어야 마땅한 거야.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뒤에 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삼촌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처럼 이렇게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참 궁금해지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크게 깨달은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나의 어떤 의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나의 어떤 의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또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신념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어떤 신념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철학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내가 듣게 되고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일 때에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나의 믿음이 막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현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 옛날에 믿음 참 좋아서 내가 옛날에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옛날 때입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크냐 견고하냐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들이 쌓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벽처럼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며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겨울비와 봄비처럼 풍요로운 축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정말 애굽의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좋은 목초지를 선택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두 번째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둘째는 믿음의 선택은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을 따르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게 됩니까?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고 18절에 가서는 헤브론에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땅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 바라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동서남북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 땅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땅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척박한 땅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봅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눈을 볼 때는 척박한 땅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신,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롯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롯은 10절에 보면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왜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까? 거기에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요. 롯이 선택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롯이 자기 자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죠. 그러니까 누가 바라본 겁니까? 롯이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주체가 롯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누가 바라보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바라보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직접 자신의 요단 지역을 바라보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롯의 선택은 자신의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불신앙의 선택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롯이 잘못된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의 복과 애굽의 복을 혼돈할 때 일어납니다. 롯이 선택한 지역을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 보면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의 땅,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롯은 이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의 땅, 이 애굽의 땅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롯의 신앙을 보여주는 어떤 힌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곳에 발달한 문명을 보았고 비옥한 땅을 보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 가운데 애굽의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한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복과 애굽의 복을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서 선택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애굽의 풍요로움과 같은 것으로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면, 고난을 겪으면 복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아니에요. 롯은 그의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곧 하나님의 복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서 롯이 선택하게 되는데요, 불행하게도 이 롯의 이 선택이 그의 인생에 정말 죄악의 수렁으로, 멸망의 수렁으로 떨어지는 첫 단초가 됩니다. 이 선택이요. 12절에 보면 롯은 요단 지역의 도시에 머물면서 그의 장막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소돔성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냥 소돔 근처까지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1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롯이 선뜻 소돔성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단 지역 그 도시를 살면서 그냥 소돔 지역까지 가기는 갔어요. 왜 갔을까? 돈 벌려고 간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소돔성까지 갔어요. 그러나 이 선택이요,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롯이 소돔성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점점 소돔성에 가까이 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의 삶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가지 말아야 할 그런 곳인데도 이익이 있으니까 어느 곳이든지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롯의 인생관이요, 삶의 철학이에요. 이런 선택이 롯의 삶이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정말 죄악의 그 구렁텅이 속에서 짓눌러 사는 그런 인생의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하였지만 롯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쫓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풍요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지만 그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풍요는 우리의 영혼을 천천히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당장은 애굽의 찬란한 문명처럼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거기에 거룩함이 빠져있고 믿음을 잃어버린 선택의 끝에는 영적인 황폐함과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적인 이익을 얻는 대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를 빼앗긴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패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거나 그곳을 향해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